삶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이 계절을 닮아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우리의 주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유와 풍요에 빠져 영적인 자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과 낮은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로윈 행사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슬픔에 빠진 그들을 부모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말로만 떠들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만 급급합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하고 책임을 지는 말과 행동하고 하나님 계심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고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한 해를 마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재직기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 중 자금을 착용해주는 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 차입해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100%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올 추수감사헌금은 보령 풍정교회 건축 비용으로 헌금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보령 풍정교회 방문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함께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 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5장 성경 읽기에 모두 힘써 참여하시며 사르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구역예배 활성화를 통해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영애 집사님께서 한국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17일 수능을 준비하는 유송이와 11월 26일 박혜린 청년을 비롯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통솔을 위해 수고해 주신 A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A조 성인수 정명숙 집사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믿음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앞나가되 이스라엘의 타버나클 사역을 지시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하여 세상을 나가야 거룩한 백성이니라. 너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여호와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지켜하게 하며 그들에게 율법을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리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그에게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상에거나 그 경계를 점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과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서리와 서리를 따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하여가 번개와 하늘과 빛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주인이 있는 모든 손을 간절을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집에서 나오되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산에 냄새가 차오르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거기 감기 났습니다. 여기가 공기 하나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다 같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삼손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혜진 선생님, 혜진 선생님의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길게 인사했는데요. 짧게 인사합니다. 두 글자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샬롬, 수연아 샬롬. 네. 또 평강을 전합니다. 에이레네. 언제까지? 마라나타. 네. 그런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 에베소서 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감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 그것은 뭐냐면 기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임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 우리가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제자들이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랬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한 12주 정도, 오늘부터 12주 정도를 내년 1월까지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22년 한 해를 마감하고 23년을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가 살아가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속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출애굽기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떠나 수르 광야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데까지 약 3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 그들의 신분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애굽 땅에서 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결해라. 너희는 너희의 옷을 빨고, 그리고 부부간이어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3일째 되는 날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시며 그들에게 언약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지키고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무엇이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그 시대의 가장 높은 벼슬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은 이제 거의 뭐 밀림도 다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개화되어졌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마존의 밀림이나 아프리카의 오지에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던 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명의 세계와 교류하지 않았던 그냥 자연적인 인간의 모임 속에서도 그들은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 속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가진 존재가 존재했어요. 대부분이 그러한 어떤 그 시족 공동체잖아요. 이 작은 공동체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신에게 제사를 인도하는 자, 추장이 되죠. 그래서 이 제사를 인도하는 자는 가장 높은 존재예요. 그래서 5,000년 전
이 땅을 살던 그 사람들 속에서도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얘기예요. 가장 높은 신분으로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어느 날 갑자기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이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또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왕이다 라고 칭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요소,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왕이 되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통치할 때 나는 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되려면 영토와 백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를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나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배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국에서 했던 건 그들은 그 벽돌 만드는 것 외에 해본 게 없습니다. 무슨 사람을 관리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그 산 꼭대기에 불러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십계명의 계명대로 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목사로서 부족해서 여러분의 일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수로 따진대야 20가정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충 떠올려도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도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남성욱 집사님 참 보면 안타까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족들은 대부분이 안타까워요. 현실적으로 누구도, 여기 있는 누구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 언제 우리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할 때 아파하더라고요. 아니 둔산동이나 노은동에 가보면 그다지 썩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들은 참 잘 삽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건 돈이 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아이고 가난해요. 어려워요. 가진 것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려고 참 최선을 다해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처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이 별 볼 일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이며 또 왕이며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다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뭐냐?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찾아야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을 하든 또 사실 여러분을 가장 정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너 참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믿어서 겨우 그 꼬라지냐? 라는 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또 주변에 어떤 누가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 개인을 향해 야, 너 평생 교회 다니더니 결국 요 모양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그 꼬라지인데 그런데 내가 최소한 너보다 낫다. 네가 벤츠를 타고 다니고 둔산동 또 저기 뭐 유성에 뭐 몇십, 한 50평, 60평 아파트에 살고 현찰로 10억을 갖고 있고 땅으로 1000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낫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너보다는 내 인생이 훨씬 더 뛰어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제사장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란이라는 나라, 이제는 죽어서 고인이 됐지만 호메이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탈레비 정권. 그때는 그 이란이나 이 아랍 여성들도요, 우리처럼 똑같이 자유분방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호메이니옹이 등장하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그 강력한 이슬람 나라로 만들고 모든 여성들이 히잡을 뽕뽕 싸매고 눈만 나오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도 똑같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랍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나라가요 그렇게 망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그러한 잘못된 제사장, 호메이니움이 그 아랍의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가 그렇게 망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뭐 정치의 리더로 세우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 속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냐? 제사장들이 나아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부국강병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지고 변화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나라, 이스라엘이 신정일치 제도로 집권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와 교회를 이룰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이 온 우주 안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사장이 누구냐의 문제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되어주어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가장 좋은 직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의사죠, 의사. 근데 앞으로 의사 중에 어떤 직종이 가장 유망해요? 성형외과죠. 성형외과가 돈을 무지 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정신과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불편함을 겪고 앞으로 그 증상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앞으로 이 사회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30년 후에 5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AI가 본격적으로 실용화되고 5차 산업사회의 핵심 화두는 뭐냐면 각 집집마다 텔레비전 한 대는 다 있듯이 5차 산업사회가 시작이 되면 AI가요 모든 집에 단 한 대씩이라도 다 비치되는 시대가 돼요. 뭔지 아세요? 그러한 시대가 와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릴 수는 있으나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또 그 속에서 느끼는 우울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신과적 치료가 중요하고 정신과적 치료는 AI가 대신하지 못해요. 앞으로 인기 없는 게 뭐냐면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는 산부인과는 없어졌잖아요. 산부인과가 없대요.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하려고 몇몇 의사들을 만나봤는데요. 대전 이 근동 지역에 대전을 벗어나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몇 개 있겠어요. 대전 주변에 많잖아요. 금산, 논산, 공주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아.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부인병을 치료하는 곳이지 아기를 낳는 산부인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만 있어. 할 게 없어요. 그렇듯이 앞으로 외과 의사도 그래요. 왜냐하면 AI가 훨씬 더 잘 고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선택하면 망해요. 그런데 정신과적 치료는 앞으로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원이가 그 중앙대를 다니잖아요. 중앙대 상담치료학과는요 대학원의 경우에 경쟁률이 몇천 대 1이라. 그래서 그 중앙대 심리상담을 졸업한 아이들이 중앙대 대학을 못 가요. 우리나라는 현행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심리상담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인기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비전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앞으로 이 심리상담을 의료보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이 나. 준비할 수 있는 분은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어요. 그렇죠?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생명을 나누어주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로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도 하고 또 무당들도 해요. 모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12단어로 정의를 했죠. 자, 어떤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부귀영화. 또 뭐죠? 무병장수. 그리고 영생공락. 이 12자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병에서부터 자유롭고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돕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일찍 교회를 오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이고 지난주에 오셨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기억하시죠? 그 할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프시대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워져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만사옥 날씨가 참 특이해요. 따뜻할 땐 또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추워져요. 비가 오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아파. 우리 김정은 집사님은 괜찮으세요? 우리 장로님 괜찮으세요? 어른들은 정말 오늘 아침이 어떠신지를 꼭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안부를 물어야 돼. 그래서 항상 묻잖아요. 아침 식사 하셨어요? 그냥 어른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식사를 할 정도면 건강하십니다. 자, 그래서 일찍 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표가 돈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송이가 있어요. 우리 송이가 4학년 때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리고 5학년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그 친구들과 함께 교회 여기서 찬양 인도, 율동을 팀을 맡아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경제적 상황은 굉장히 안 좋고 어려웠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초밥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죠? 네. 그리고 제가 소미를 계속 괴롭혔어요. 또 고3이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린 소녀로서는 감당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덧 이제 커서 고3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시험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이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훈련되고 연습됐던 모든 청소년들이 어떤 시험을 치를 때 우리 혜린이가 이제 11월이면 또 임용을 준비하고 임용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의 주를 향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 풍성하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섬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조니 링고에게 물어봐. 이 잡은 생선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식당에 와서 물어도요. 아, 그건 조니 링고에게 물어봐. 그런다. 아니 이 섬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그건 간단합니다. 조니 링고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을의 풍습은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신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지참금을 내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암소 한 마리를 그 지참금으로 신부의 가정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나봤는데 우와 괜찮은 거야. 신부가 너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암소 2마리를 건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신부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마리를 줘요. 그렇게 해서 가장 최고의 신부감을 만났을 때는 암소 5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니 링고는 정말 잘생겼고요. 이 마을에서 돈도 제일 잘 벌고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 링고가요, 어느 날 그 마을에 가장 못생겨. 키는 큰데 어깨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허리는 이렇게 굽어가지고 또 눈도 나빠서 이렇게 늘 돋보기 안경을 씁니다.
참 보잘것없는 마리타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의 집에 암소 8마리를 주고 그 마리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미쳤나봐. 저 바보 아니야? 우리 마을 우리 섬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마리타에게 소 8마리를 줬다고? 드디어 조니 링고가 바보가 됐나 보다. 미쳤나 봐.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젠 조니 링고도 별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조니 링고를 하찮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마리타가 이제 섬 사람들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녀는 원래 키가 컸던 그녀의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고 시력을 잃어서 두꺼운 안경을 써야 했던 마리타의 눈도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섬에 저렇게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은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그 조니 링고에 대한 마리타의 감사가 있었어요. 어쩌면 이 마리타는요 원래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그녀의 가치를 바라봐주지 않았던 거죠. 유대계 종교 철학자 호주에 있는 이 교수 마르틴 부버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옴표 같이 시작.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이다. 무엇이?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서민수 집사님을 바라볼 때 서민수 집사님 답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면 돼요? 서민수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답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답다는 거예요. 우리 응애티짱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참 영어를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영어 강사고 또 영어 교사.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교사였다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 안에서는 잘 정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개를 하지 않고 응애티짱 선생님을 갔다면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온 그냥 여인 중에 한 사람, 어쩌면 가치 없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그녀의 가치를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그답게 우리가 대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참 잘못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원래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리타의 변화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 조니 링고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 appreciat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ppreciate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알아보다, 진가를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I appreciate 아니면 appreciate that 이라고 하면 그 말의 뜻은 뭘로 바뀌냐면 감사하다라는 말의 의미로 전환이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의 진가를 알아봐주고 나의 진면목을 알아봐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람의 진가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하면 개고생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제가 많이 한 게 뭐냐면 같이 놀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저를 기억하고 우리 사모님을 기억할 때 가장 좋았던 것. 그래서 얘네 세대보다 오래된 우리 일선 선생님 세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무주에 있는 어떤 그 패션에 함께 여행 갔던 것. 서선한 집사님도 기억하죠? 아이들하고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는 뭐냐면 우리가 에버랜드 가는 거였고 거기 수영하는 거 뭐지? 캐리비안 베이. 우리 캐리비안 베이 간 적 있죠?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쟤네들 데리고 지금도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를 가자고 하면 동의도 할 거지만 사실은 연기는 안 갈 겁니다. 연기 보고 제가 우리 청년들과 캐리비안 베이 갈 건데 너 갈래? 그럼 안 가죠. 갈래? 캐리비안 갈 거야? 으씨, 끄덕끄덕 하면 안 되는데. 그럼 가자. 약속했어. 가는 거야. 아, 좋습니다. 갑시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1월 달에 꼭 가는 거야. 약속해, 약속. 봐라. 네, 좋아요. 영주도 갈 거지? 아, 좋네요. 청년 단합되는 그런 캐리비안 베이로 가자. 좋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제안을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네팔을 가자. 네팔에 가서 그 네팔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산. 무슨 산? 에베레스트. 도전해보자. 그러면 심장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네팔을 가는데 청년들은 한번 그 산에 올라가 보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학생들은 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네팔을 왜 가냐? 여러분 네팔에 가면요. 그 얼마 전 수해로 인해서요. 네팔의 모든 성이 다 무너졌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모든 삶의 기반을 잃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도와주러 가자. 그런 심장 뛰는 청년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한번 우리 하자. 우선 우리 한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정했어요. 뭐를? 참 다행히 제가 우리 넥스클럽에서 이번에 대전 청소년 선문화센터 위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성가치를요. 대전시 모든 공무원들, 모든 유관기관들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저도 막 심장이 뛰는 아주 놀라운 일인데 2천만 원을 좀 교회에서 좀 이렇게 빌려달라. 그랬더니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니 후원을 하지 그걸 어떻게 빌려주냐.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다행히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또 자금을 해결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결정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에 헌금하자.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즉각적으로 동의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안이 나온 게 뭐냐면 그냥 돈만 보내지 말고 가보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좀 돕자. 제가 영상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2014년 영상이거든요. 그때는 한 2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한 8년 사이에 또 많이 쫓아나셨어요. 한 1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우신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예요. 원래 군인입니다. 장교 출신이에요. 군대에서 아내를 만났고 신앙이 없던 사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모가 됐어요. 두 분이. 이 두 분이 그동안 퇴직금으로 이제 연금을 안 받고 퇴직금으로 받았다. 그 시골 교회에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저한테 사모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를 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또 이 구가 높아. 이게 구가 높으면 좋은 게 없어요. 난방비, 냉방비, 장난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방법 없어요. 사실 구멍 뚫어가지고 연통으로 빼가지고 그 연탄 난로를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긴 참 그래서 제가 우리도 조금 볼 테니까 우리도 좀 도울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벽에서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춥겠어. 한겨울. 대충 보니까 이 바닷가 주변이잖아요. 또 이 평지야. 바람이 막 장난 아니겠더라. 그래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사모님 하나님 믿고 교회 하는데 쓰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다. 그럼 기도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아이가 넷이거든요. 꼬마가 아직 그 유치원을 초등학교 아직 못 들어가서 이제 큰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자녀를 위해 본인이 일해서 벌었던 마지막 퇴직금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칩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돕고 싶었어요. 그게 돕겠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배우신 목사가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긴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 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골에 정말 작은 거 모아야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 그 시골에 목회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던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가서 우리도 몸으로 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돕죠.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자. 그래서 전화했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사모님하고 통화했더니 사모님 막 축구를. 목사님 참 내가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갈 건데 우리 가면 뭐 할 게 있을까? 그랬더니 할 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 건 많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다음 주에 가는데요. 어영부하면 한 3시 도착하겠더라고요. 뭐 1시간 있으면 4시. 대전 오는 게 6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원 파악을 여전도의 남전도 회장님들이 해주셔서 여기서 김밥을 먹고 출발을 하든 12시 반에 출발하면 내비로 검색, 내비 찍어보니까 1시간 36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 가면 2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돕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그럼 어영부영 5시쯤 오면 되지 않을까. 와서 우리끼리 뭐 칼국수 한 그릇을 먹다가도 참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이 참 감사해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다. 그래도 그러려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집단하면 개고생이에요. 근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국의 안락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시는 거예요. 왜? 성장이 있거든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청년들은 여행을 어디로 떠나요? 선교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하고 그래서 선교단체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은요. 거기서 적금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는가 17간 연구하고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놓아서 그 어렵고 힘든 나라의 가난한 친구들을 도우려고 가는 거거든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더라도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죠? 여행을 떠나도 여러분 좀 고생해도 되는 건 뭐냐면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행을 보내신 겁니다. 여행을 온 거예요. 여기서 조금 고생해도 상관없어요. 많은 걸 가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는 원래 왔던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리타라는 여성이 암소 8마리를 가치를 인정해준 그 가치로 인하여 변화를 이루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그 가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분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고요.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그 길을 옮기는 겁니다. 아이들 둘이 있을 수 있죠? 자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철없고 떠드는 아이고요. 또 하나는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 같습니다. 대체로 철없고 떠드는 아이들은요, 남자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들은 여자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아이를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중간을 만들어서 가장 온전하게 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특색과 특정을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뭐냐? 동반성장이에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요 성경이 불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칭찬을 받았다가 예수님께서 제3일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더니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요 주여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또 막 당장 급한 성격으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후에 변화하여 조용하고 따뜻한 청년으로 바뀌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어디서 부르셨느냐? 그 베드로가요 이게 얌전하고 공부 잘할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냥 거칠고 투박한 청년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모양, 각자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면 우리도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의 대부분은 뭐냐면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다, 잘 산다라고 할 때 그 잘 사는 게 뭘 잘 산다 그래요? 의미 있는 삶을 잘 산다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잘 산다, 돈 많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못 사는 동네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해요. 그러나 노은동은 잘 살아요. 왜? 돈이 많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그 시선으로부터 변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꽃을 너무 사랑해요. 이 꽃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 꽃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꽃의 이름이 무엇일까? 외우게 돼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지켜봤던 엄마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우리 아이는 꽃을 사랑하는 아이예요. 참 똑똑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자라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려고 하니까 어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 공부해라 공부. 엄마 나 뭐 공부하면 되는데? 의대를 가라. 의대가 왜 가야 돼 의대로? 의대 가면 대박이다. 돈이 엄청나게 벌어요. 제가 협약을 맺으러 유성 그 미즈 여성병원에 갔어요. 야 건물 하나가 다더라. 잘 졌어. 아마 그때도 한 100억은 넘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돈을 번 거야. 돈 버는데 제일 좋은 거 같아.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봐도 그래. 꽃을 사랑하는 아이,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해라. 그래서 출세해. 우리 의사가 돼. 다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모두가 의사가 되지 않아. 그런데 누가 돼야 되고 의사는? 정말 돈이 목표가 아니야. 그 의식을 가지고 뭔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면 너무 좋아.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사 자식은요 공부를 잘해요. 제가 잘 아는 기ром평 교수라고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일을 해보면요 이 양반은요 뭐라고 하지? 농담을 해요. 그냥 같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줄 몰라요. 근데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요. 차 한잔 하시죠? 네, 히히 웃어. 교수님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재밌습니다. 맨날 그 얘기만. 저도 재밌습니다. 이 얘기를 해. 그리고 잠시 있다가 보면 저 구석에서 또 노트북 켜놓고 또 일을 열심히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려.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신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출세하겠다고 공부를 했지만 결국 한 명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99명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가 뭐가 되냐면 루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기시길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부경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절세 가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을 제가 부족하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용서해 준 것처럼 저의 이 어마어마한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 영광은 영원 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되면 돼요. 진짜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시험을 치를 송이 잠깐 앞으로 나오고 제가 기도해 주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 잘 치르고 정말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권능 받게 하시고 우리 송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거기 서 있어 잠깐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송이가 처음에 고2 될 때까지 가장 힘들어하고 아무도 없던 교회 정말 코로나도 모두가 힘들어할 때 교회를 지켰어요. 아버지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번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꿈꾸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이제 고3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그 말걸음을 옮기고 이제 1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송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수능의 시험들 잘 치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능과 하늘의 역사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송이와 하나님 또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말로 건네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의 권능을 우러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시니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자, 돌아보시고 뭐 주실 거 있어요? 지금 안 줘요? 네, 누가 줄 거예요? 끝나고 줄 거예요? 그럼 또 나와야 되잖아. 지금 주세요, 지금. 하나는 우리 저기 수정이가 갖고 와. 예. 유영주 성도님, 김도훈 성도님. 자, 우리 박수로.
경례 들어가세요. 자,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의 심령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감사하면서 함께 돌아오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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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주의 나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기도를 얻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을 치르게 우리 손님은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지혜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서로 무력하고 능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풍성하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그리고 여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망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소원을 여호와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소서. 남신대 목사 박명선 사모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남명원 감사의 물 박정호 장로님 유소희 늘 말씀과 찬양 속에 거하게 하시사 주님을 늘 사랑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깨닫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날인 이하람 드립니다. 유용진 선생님, 박인환 목사님, 박혜린 선생님, 주정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응답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송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현정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깃들게 하시며 그 가정에 여호와의 만복이 임하게 하사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 수연이와 수정이가 정말 잘 자라나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며 교회의 자랑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밝혀가는 큰 등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연정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은혜뒷장 선생님 하나님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라와 우리 이삭이 강용호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또 함께 예배해야 할 많은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전승대 형제님 또 아버지 하나님 차준혁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범주 집사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했던 우리 한성환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죄례연 성도도 속히 구원하시며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본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